그러니까 이런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복이라고 하냐. 얼마 전에 서울에서 기복불교는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 가지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그래 도대체 복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복이 뭔지는 모르면서 복을 바라면 안 된다고 그 세미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지? 답답하고 폭폭한 정도가 아니지. 그게 뭘 보고 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안 된다고 하냐. 아니, 그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세미나가 어디가 있냐.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정의를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세미나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 돈 나와서 하는 거라는 거야. 그지? 미친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복이 뭐냐. 아니 복이란 말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이런 답답하고 폭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폭포하다는 얘기를 전라북도에서 씁니까? 난 충청도만 쓰는 줄 알았는데 폭포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부산에 사는 우리 호남 불자가 너무 친근감이 들었다고 금강을 사이로 두고서 군산 가면은 충청도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서천 가면 또 전라도 말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을 빌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제가 복의 정의를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뜻이냐면 한자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에다가 인연연자 잡고 선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선연, 좋은 인연. 여기서 착할 선자는 착한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인연. 착할 선자가 착할 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좋다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선제 하니까 착하고 착하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좋아 질문 잘했어 이런 뜻이 착하고 착하도다. 아예 아라한 보고 착하다는 얘기가 뭐 나옵니까. 그지? 좋다 네가 정말 질문 잘했다 좋다 좋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연이라고는 좋은 인연인데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게 안 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복을 빌면 안 된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요행과 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닿은 문제란 말이에요. 요행은 바라면 안 돼요. 요행은 감나무 밑에서 그냥 1년 내내 감 떨어지기 바라면 감 떨어지 안 떨어지 떨어지기 전에 일단은 굶어 죽지요. 떨어져도 꼭 태풍에 눈탱이 밤탱이 맞으라고 땡감 떨어져가지고 냅대 딱 때리면은 그냥 눈탱이 불해야지 어떡해야. 그걸 요행이라고 하는 그건 요행.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바라는 걸 그걸 요행이라고 한다. 요행은 당연히 우리 불자들이 바라지 않죠. 왜? 인과법을 믿으니까.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야. 우리 어느 불자가 소원을 19개를 적어가지고 2년 동안 기도해서 18개를 성취를 하셨대. 나머지 딱 하나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2년 동안 했는데 안 되더라니. 그거는 포기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더니 스님은 그렇게 하시긴 하셨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는 최후의 뭐다? 저주다. 부처님이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저주 이거나 먹고서 박살나라. 그때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 거액의 복권 당첨되면 왜 안 되냐? 그거는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83%가 5년 내에 폐가 망신했다라는 거야. 다 마약으로 죽었거나 교도소가 있거나 둘 다 시체로 발견됐거나 거액의 복권일수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액의 복권이 83%가 왜 5년 내에 완벽하게 무너져서 폐가 망신했냐? 그 사람들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요행으로 딱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그걸 감당 못하니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17%는 왜 안 망했는데요? 17%는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니까 표가 안 나.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83%가 요행을 바라다가 망한 거예요. 폐가 망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행은 바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8가지는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거예요. 부처님이 착 거기에 그 불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사랑하신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폐가 망신되는 거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분이 20년 전에, 그렇게 이제 21년 전이네요. 작년에 와서 물으니까 20년 전에 제가 그 당시 5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안 됐어야 될 것이 돼가지고 제가 20년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사는 데는 그 경상북도 어디서 하는데 그 대구 803 밑에다가 그 갓바위 밑에다가 아주 그 사골스방을 하나 얻어놓고서 매일 올라가서 한 방만 더 터뜨려달라고, 복권 한 번만 더 터뜨려달라고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워낙 열심히 빌으니까 그 복권을 터뜨려주진 않고서 현몽을 대준다는, 현몽을. 주식을 하는데 그 주식으로라도 좀 그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저한테 왔을 때 빚이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다 까먹고, 그래서 한 방 한 20억짜리만 한 방 터뜨려주면 빚 갚고 제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한 방 좀 터뜨려달라고 20년 동안 갓바위 매일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데 주식 뭐가 뜨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도의 비유로 보여주니까 이걸 해석을 못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 주식을 뭐 샀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기도하니까 양파밭이 그렇게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그 뭐 파자 들어가는 그 회사가 주식이 한 10배가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은 거예요? 2년 후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폭포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한 방 더 터뜨리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왔는데, 있으면 나 혼자 그냥 가끔가다 한 방씩 터뜨리고 살지, 내가 뭐하러 그 일주일에 1000km씩 뛰어가면서 그 하겠어, 그치? 그건 요행이에요, 요행.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 정말 제가 그 20년 전에 복권이 안 됐었어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오로지 한 방만 더 터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 인생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가정이 뭐 다 깨졌습니다. 왜? 이건 복이 아니라 요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행. 그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행복은 바라시오 그랬더니 행복은 바란다는 거예요. 행복도 바랄 행자에다가 복복자예요. 축복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고, 기복은 빌기자에다 복복자고. 축복 행복은 되는데 기복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 복을 바라는 행복은 되고 행복을 비는 축복은 되는데 빌기자 한자가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행복, 축복, 기복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복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좋은 인연, 이런 뜻이라면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일정 때 어느 분이 거의 복권을 당첨됐는데 2층 집 짓다가 마누라가 됐어 뭐가 복권 하고서 그냥 떨어져 갖고 그냥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대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안 됐어야 되는데, 그지? 안 됐으면 살긴 하잖여.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도 있대. 복이 안 되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러니까 일단 복권이 당첨되면 좋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당첨되면 일단 당첨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혼부터 하고 이혼 완전히 끝나면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사람들 그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좋고, 그 좋다라는 뜻은, 불교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뜻은 처음도 좋고 그 중간도 좋고 끝까지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당첨됐을 때는 좋았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폐가망신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의 첫 번째 조건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되는데 첫 번도 좋고 그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좋아야 그걸 우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혹시 나는 그거 싫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을 수 있어요. 그지? 두 종류의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또라이, 하나는 바보 천치. 이 두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그 빨리 깨닫게 하는 방법, 이걸 주먹을 딱 세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기 눈탱이를 힘 닿는 대로 막 100번이고 100번 두들 패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깨달아져. 좋은 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좋은 것을 우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인연. 그래서 선연,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바라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설 때는 그 불경을 읽는 거예요. 불경. 내 머리로는 판단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빨리 불경을 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 발보리심품이 있는데 그 몇 쪽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책 가지고 평생 나가도 못 나가는데 어떡하지? 24쪽에 그 첫 번째부터 읽는 그러죠? 발보리심품. 그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여기서 선생은 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착할 선자에다가 날생자, 착하게 태어난 분, 그런 뜻이요.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중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부처의 씨앗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부처는 현재 아니다 이거예요. 곧 죽어도 부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부처라면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괴로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일단 부처는 안 해요. 일단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부처가. 근데 여러분 현재 상태는 부처가 안 해요. 아닌가 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휘발유를 한 통 사다 놓고서 불을 지르고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나 안 죽나 봐서 부처님은 안 돌아가시거든요. 안 죽어요. 근데 그 죽으면 중생이고 안 죽으면 부처예요. 안 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안 타요. 삼명육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전혀 아니면 코끼리 보고 나보고 여러분 태국 가면은 코끼리 마사지 있잖아요. 코끼리 보고 나 한번 밟아보라고 하는 거 있는 힘 다 해갖고 안 죽으면 부처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 보리심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이제 여기 앞에 그 나왔었는데 여기 보리심을 어떻게 내냐?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했으니까 대답을 하셨어요.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선남자여 두 가지 위해서 보리심을 내니 깨달음의 마음을 내니 첫째는 이게 쉽게 말하면 보리심이 뭐냐면 부처님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내니 내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다. 요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불교 왜 믿어? 이렇게 하면 요거 대답해 줘야 돼. 첫째는 수명을 늘리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저는 중생이긴 중생이지만 출가제자니까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려면 학년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까지가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12학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제 가면 16학년. 이렇게 되는데, 그 불교는 원칙적으로 51학년까지 있어요. 51학년.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10신, 10학년, 10주 10학년, 10행 10학년, 그렇게 30학년이고, 그 다음에 10회양, 요거 40년, 그 다음에 10지, 그리고 50년. 등각, 묘각 하는데, 등각까지가 51학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학년인가 따져봐야 돼. 여러분들은 저는 1, 2학년, 아니면 1, 2학년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2학년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상승 그 10지에 들어간 보살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보살지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다. 어디까지? 1, 2학년에 이제 갓 걸음마 뛴 상태다.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화엄경을 중생들한테 강의해야 하지 무슨 수준 낮게 우바세계경 강의를 하냐고. 누구한테 하는데? 누구한테 할 건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대학원 박사면 그냥 박사 얘기만 하면 되지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걸 왜 신경 쓰는 거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지? 여러분들한테 알아들을 때 소용한 것이 내가 박사라고 무조건 박사 얘기만 하면 유치원생이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해야? 진짜는 유치원생 자기가 박사라고 하더라도 유치원생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진짜 박사잖아요. 화엄경, 법화경을 강의해야지. 법화경 알아들어 그랬더니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 다니는데 보낸다면 그런 학원 학교 보내요? 보내요, 안 보내요? 당연히 안 보내죠.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냥 학원비만 내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알라고 하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무식한 무서운 강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무섭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지요. 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학원 보내는데 학원 강사도 조금만 더 잘하는 강사 찾아가지고 보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학원 보내도 너네는 공부할 필요 없고 학원 강사 다 그냥 월급이나 많이 받게 학원비만 꼬박꼬박 내고 댕기면 가방만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들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면서 41학년 정도 하면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뭘 강의하냐면 금강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금강경 동틀이요.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팔안우 따라 삼보리 심자는 응원하주며 은하 항복기심이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무상정등 정각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답을 하셔요. 보살은 이렇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요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어떻게 하니까 구류 중생을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약유색, 약무색, 비상, 비무상까지 갖고 9종류의 중생들을 모두 다 무여열반의 세계에 들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여열반에 다 들게 했다 하더라도 했다는 생각까지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누구한테 금강경을 강의했냐면
수보리존자가 누구냐면 아라한이 아라한인 수보리존자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수보리존자한테 강의했다면 수보리존자는 탐진치 반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라한은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진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한테 어느 마음에 안주하고 어느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신, 요 앞으로 오시지요. 요 앞으로 오세요. 요 앞으로 갖다 주세요, 방석을. 그러니까 그 수보리존자가 아란이 돼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려고 했냐면 무여열반에 들라고 한 거예요. 무여열반에 들라고 하는데, 무여열반에 들라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딱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고통 속에서 지지고 볶는 중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부처님,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으로 무여열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여기 중생들이 잔뜩 있어요. 중생들이 있는데 지지고 볶고 삶고 너무 고통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 중생들을 버리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자고 하는, 무여열반에 들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마음도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쪽을 포기하고 어떻게 이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죠? 항복받고 싶은 마음은 저 무여열반에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 가게 하고 싶은, 그래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이 마음에 머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나이 먹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수보리존자가 그래서 아라한에서 보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여열반에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중생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보살로 돌리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요체예요. 첫 번째 그 마음을 응원하주며 운하항복기십니까? 마땅히 이 마음을 머무르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정말 삼아승기겁을 무지무지한 오랜 세월을 닦아가지고 저 세계를 들어가려고 내가 마지막 딱 들어가기 전에 중생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보살의 마음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려야 되는데 저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여열반에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항복받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들과 지지고 볶는 이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중생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보살의 마음으로, 여기 바로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서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들리기 위해서, 수명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다. 두 번째는 재물을 들리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볼 자는 정확하게 딱 그렇게 대답이 나오면 100점이에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저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깨달음이 뭐요? 그 깨달음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스님이? 나 모르니까 묻지. 뭐가 깨달음이요? 모르지만 그런 거 있어요. 모르지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데다 보면 안 돼. 모르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오바세 개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리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살펴봄이고 둘째는 비록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우리들의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또 첫째는 모든 선업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짓고 나서 읽지 않는 것이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야 돼. 여러분들 가서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2600년 전에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열반을 무여열반을 향하는 내 이 강렬한 욕망 이걸 어떻게 항복받고 중생들과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물은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보살은 마땅히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항복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든 구류 중생 모든 중생들이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무여열반의 세계로 제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숱한 세월을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던 그 무여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다 했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이 세계에 중생세간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머물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또 항복받냐면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강경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위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 단계를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우바사경에서는. 왜? 그거는 금강경은 처음부터 아라한인 부처님의 10대 자제 중에 가장 총명한 해공제일의 그 제자한테 한 거니까 당연히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다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학년부터 51학년까지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위대하다는 건 그걸 수보리존자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매춘과 도살업을 빼놓고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살생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두 분이 승병을 일으켜갖고 왜군들하고 싸웠어요. 그죠? 왜?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업을 친 거예요. 어부름 살인.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살인도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냐 상대방이 죽어야 되냐 그럴 때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소승불교는 무조건 자기가 죽는 걸로 해결이 끝나요. 무조건 결말을 그걸로 져버려요. 대승불교에서는 안 그래요. 대승불교. 내가 죽어야 되냐 상대가 죽어야 되냐 그때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무조건 내가 죽는 걸로 결론 내지만 대승불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가 어떤 불교냐면 바로 금강경은 대승시교라고 그랬죠. 대승을 시작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대승을 시작하는 경전이니까 아라한이 무여열반을 포기하고 보살도로 보살의 길로 대승 보살의 길로 나만 가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숱하게 고통받는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건네주겠다. 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발보신품의 첫 번째가 뭐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 그 뒤도 알아야 돼. 그지? 요 뒷부분도 보리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갖가지 죄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 요것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까지 하나만 알면은 그 1학년이지 뭐. 그 하나씩 더 알면 2학년, 3학년 자꾸 올라가는 거지. 요렇게 해야 돼. 그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쭉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기복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 또 어느 스님이 그 태클을 걸었어요, 저한테. 천도제 같은 거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지낼 줄 모르니까. 본인이 지낼 줄 모르니까 그건 지낼 필요가 없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절도 백중기도랑은 다 해. 왜 하냐 그랬더니 그거 할 필요 없다면 그거 왜 하냐고.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범부 중생들이 그 복력을, 선연의 좋은 인연들을 순간적으로 증장시키는, 늘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조상천도, 두 번째가 방생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뭔가 소원이 있는데 이걸 했으면 좋겠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방법을 뭘 쓰냐면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을 쓰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들여가면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중국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계통의 모든 절들은 전형 예불이 천도제예요. 우리나라도 1954년 이전에는 전형 예불이 천도제였어요. 극락사성예라고 그래서 그게 천도제였어요. 감로시식이라고도 하고 몽산시식이라고도 시식을 했어요. 스님들이 조상들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까지 전부 다 천도하라고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중국 불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스님이 집안에 하나 나오면 구족이든 칠족이든 다 승천하고 매일 천도제를 지내니까 당연히 중국 불교가 잘 되겠죠. 배부르게 잘 되는 거예요. 중국 불교가 생긴 지가 한 30년도 아직 안 됐어요. 문화대혁명 때 철저하게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30년 만에 세계에 다시 패권을 쥐었거든요. 왜? 중국 불교는 풍요로운 불교예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 가려면 일단 가방을 큰 거 하나 장만해야 돼. 선물을 되게 많이 줘. 가는 데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풍요로워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걸 고민해 보니까 그 스님들은 매일 법계 중생들, 유주무주 고운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니까 그 영가들이 고맙다고 재물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재물 가지고 돈지랄 절대 안 하셔. 전부 그 돈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대정대장경 전부 다 전산화를 누가 했냐면 중국계 스님들이 다 해갖고 한 권 듣는데 얼마씩, 한 권 전 입력시키는데 얼마씩 해갖고 전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그거를 교육, 교화, 자선에 써버리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소유예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내 돈이라는 생각 안 가지면 그게 무소유 아니에요, 무소유. 그걸로 교육, 교화, 자선, 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만 불교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중국 불교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 많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전부 사회사업을 다 써버리고 교육사업에 쓰는 거예요. 상해 가면은 옥불사 영은사란 절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요즘 제가 조금 이게 받쳐줘가지고 모델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 가도 어제도 제가 모델을 많이 했거든요. 강원도 삼척에서 관광차 한 대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 찍으면 영광이겠다. 그리고 무조건 찍어줘야지요. 그지?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1시간씩 서가지고 사진 찍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하루에 8시간도 모델을 해줬다는 거예요. 계속 몇만 명이 와갖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스님 같으면 대번에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가면서 막 패대기 치고 들어가잖아요. 응?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한다고. 근데 2007년도에 불교 포럼 상해 영은사 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외모가 받쳐주고 이렇게 된다고 저한테만 사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지. 국빈으로 왔는데 상해 영은사 하루에 30만 명씩 참배객이 오는데
사회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어요. 정부에서 오늘은 여기 안 돼 하니까 그 북빈들 맞아야 되니까 그 세계불교 포럼에 온 북빈들 맞는다고 일체 통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우리 가서 참배를 하게. 근데 이제 밖에 있었던 분들은 1시간 동안 사진 찍어줬거든요. 왜 사진 찍어주냐면 찍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찍으면 평생 그 사진 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내가 고승인지 안 고승인지는 뭐 그것도 안 따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외제가 하나 왔으니까 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한류 열풍 타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가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좀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고승하고 사진 찍었다. 그 사진 크게 빼놓고서 늘 봐가면서 나는 불자 했던 때 난 불자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성운대사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니 8시간 동안 서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지. 근데 왜 그 모델 하세요? 그랬더니 나하고 사진 찍으면 평생 불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보살 아니 보살. 그지? 사진 찍다 몇 명만 찍으면 대번에 힘들다고 그냥 화를 내가면서 그냥 그 하는 스님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8시간 힘드는데 그 계속 서갖고 모델 해주는 스님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 무조건 사진 찍자고 하면은 사진 찍으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중국 불자들은요 꼭 현찰을 줘요. 스님 사부 공양하고 사부 공양. 근데 불광산사 지난 2월 달에 갔는데 총 얼마를 내가 공양을 받았냐면 3,200위안을 3,200 아닌데 그게 4,500위안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그 돈으로 따지면 40배가 되니까 곱하기 해보세요. 그런 돈을 사부 공양하고 잘생겨서 좋아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나 고마운데 또 현찰까지 사부 공양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되게 좋잖아요. 그 받은 돈 받은 거 가지고 불광산사 텔레비전 와갖고 내가 그 다 시주하고 왔거든요. 내가 나한테 공양한 올린 분들 복 받으라고 내가 그 다 공양하고 올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좋은 거죠. 여러모로. 하여튼 생기고 봐야 돼. 생기고 봐야 돼. 근데 왜 그분들이 나만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 나는 무조건 서서 찍어주겠다 하는 생각. 나하고 찍으면 평생 불자 될 거 아니냐. 그 기회를 내가 왜 놓쳐 이거지? 왜 놓쳐? 지금은 제가 없을 때는 그 공양 받아오는 것도 좋았는데 지금은 제가 돈을 쓸러 가요. 왜? 내가 중국 불교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쓸러 돈이 좀 있어요. 모아놓은 거 내가. 갈 때마다 2007년도에 중국 불교 포럼 가니까 그 3,000위안을 주더라고요. 3,000위안 그 당시 돈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한 50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 50만 원은 클지 안 클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중국에서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500만 원보다도 더 되는 돈이에요. 그 108 고승법조에 들어갔는데 저도 거기 또 한 달에 꼈잖아요. 희한하게 제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꼈는데 그 불자들 둘이 와가지고 저러고 봉투를 빨간 봉투를 주면 이게 돈이 들은 거더만요. 빨간 봉투가. 그걸 주걸래 나중에 꺼내보니까 한 대는 2,000위안이 들었고 하나는 1,000위안이 들은 거예요. 3,000위안이 한 50만 원 되는데 난 또 궁금해서 이거 왜 주는 거냐고 물었지. 왜 주는? 근데 싱가포르에서 왔대 두 분이 다.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제가 108 고승들을 언제 다 한 번 찾아뵙고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날 스님들께만 올린 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스님들 옆에 또 장삼을 가사를 들고 다니는 비구니 스님들, 학인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근데 거기는 내가 얼마 들었나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들었나 모르는데 두 분이 와서 5천만 원 시술해 가면서 너무 기쁘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 세계에서 오신 고승들에게 찾아댕겨 가면서 하려면 한 사람 한 스님께 공양하는 금액 가지고도 안 되는 건데 108분에게 공양을 하니까 무량대복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량대복을. 고마워. 그래서 거기는 중국은 가면 무조건 사부 공양하고서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머리 얹어주고 아미타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 서는 거예요. 슬퍼간 바닥에서 삼배하고 축원해달라고. 신심이 그렇게 뛰어나다. 신심.
근데 그 스님들이 매일 저녁 천도제를 유주무주 호원까지 해주니까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 몰리는 걸로 교육, 교화, 자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전부 대만에 가면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들었고 이게 그 천불 그 참회 그 명호경이거든요. 요게 전부 다 법공양으로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갖다가 쌓아놓고서 나눠져 갖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전부 다 이게 다 무료. 그 대만에 가면 따이베이 가면 용산사 가서 내가 이 책 해오는 거예요. 이 책뿐만 아니라 법화경 이렇게 럭셔리하게 막 두꺼운 거 호급판으로 이거보다 전부 다 호급판으로 경전 만들었고 뿌리는 거예요. 교육, 교화, 자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저녁 예불을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 교육, 교화, 자선을 쓸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명을 들리기 위함이고 재물을 들리기 위함이다.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조상천도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제사 지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누구를 지내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나 지내. 아무나 지내면은 남의 다리 긁는 거고 똑같아. 남의 다리.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영가가 나온다고 내가 일러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 돌아가신 분? 어떻게 줘. 그러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미리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살펴보고 어떤 조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되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또 요즘은 어느 분들이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그 스님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요. 지장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읽으면 큰일 난다고 귀신 붙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고 지장경에 귀신 붙는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나 23년 동안 내가 지장경 읽어도 귀신 붙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 참 희한한 불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 대답을 하는지 그것도 유명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지장경이 왜 나왔겠어요? 중생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불시대에. 근데 지장경을 읽으면 안 된다니 저 스님이 불자가 맞는지 외도인지 내가 그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읽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은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유치원도 아직 불교 입문이 안 된 스님이라고 봐야 돼. 불교 입문이 안 됐으니까 진짜 경전을 읽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천측만측이긴 하지만 답답하고 폭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1등이에요. 약사기도. 왜? 지구상에 중으로서 약사 신앙이나 약사 사상으로 박사를 받은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1등이지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정설이요. 부처님 하신 말씀 내가 해석하는 게. 약사 신앙은 지구상에 유일한 중으로서 중이 아닌 박사가 한 분 있어요. 호주에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어권에서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어요.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요 분이 있고 이 양반이 저 대학교 1학년 때 박사기를 받았더라고. 약사경을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몇 년 후에 제가 신앙과 약사 사상으로 박사기를 받았어요. 그게 중으로선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장경. 중국권에도 지장경 신앙이 많이 있어요. 6월 13일 날 제가 불자님들하고 구화산 가는데 그게 지장도량이에요. 근데 지장경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많이 연구하는데 저처럼 현실적으로 지장기도를 시키는 스님들은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지장신앙 현재 관세음보살 신앙에 비하면 때 늦게 나왔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장경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설명을 하고 한 스님이 없잖아요. 방송에서 나왔고 지장경은 이런 신앙이다. 희망과 구원의 노래다라고 해서 하는 게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실전에 강해. 일단 기도 해가지고 어떤 문제 어제도 삼척에서 오신 불자 한 분이 스님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빠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조금 하니까 풀어졌는데 아직도 아파요. 그러는 거. 왜 아프지요? 그러는 거. 왜 아프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명현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 너는 네 조상 중에 객사한 영가가 있다. 객사하고 총칼로 죽은 영가가 둘이 있고 충풍으로 죽은 영가도 있네. 그런데 춥대.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렇게 춥대. 그러니까 그 객사한 영가가 그 노지에 버려져 있는 거야. 그렇게 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나한테 다시 물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물으면 나처럼 탁탁 대답해 줘야 돼. 왜? 그 방면에 신통력을 가져갖고 일러줘야 돼. 그지? 안 일러주고서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이게 지장 기도해갖고 동토났나 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돼. 그지? 지장일 갖고 동토난 지금도 지장경 읽으면 동토 나냐 안 나냐 묻는 불자들이 진짜 많은. 없다니까. 동토 안 낸다니까. 지장보살님이 무슨 할 일 없다고 당신 이름 불렀다고 동토를 내겠어요. 예? 지옥이 텅고 중생들이 다 깨달음 내면 나 그때사 나도 해보겠다고 원을 세운 분이 뭘 여러분들이 그냥 더 못 줘서 병나고 뭔가를 더 위해서 못 해줘 갖고 안타깝고 그게 지장보살님 그 마음이지.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천도제라든가 또 방생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방생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닐까요? 왜 꼭 파괴하는 데만 찾아다녀가면서 해가면서 그러는 것이요. 파괴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지? 복을 겹겹으로 짓는 데도 있는데 왜 그런 데만 꼭 찾아가 다녀가면서 해가면서 그 시비를 거냐고. 그것도 불가사의, 그지? 박복중생이라 그래, 박복중생이라. 내가 사주를 27개월 동안 2만 수천 명을 보고 나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순한 것이로구나. 단순한 거에 전에는 1시간 가지고도 대답을 한 사람 해주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았네? 이렇지?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끝이니까 그 뭐 더 물을 거 말고 할 게 없잖아. 왜? 인생이라는 게 단순한 거니까. 저 힘들었는데 당신 38살부터 거꾸로 갔네. 힘들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엊그제는 어느 불자가 왔는데 아이고. 그 50살까지 교사하다가 그만두지? 그랬다는 거예요. 51살 되자마자 딱 때리치고서 산속에다가 그 찻집을 짓고서 거기다가 차장사를 했대. 그 물장사 하는 운이 온 거예요. 자기 몸으로 때우는 거. 근데 그 몇 쪽은 못 가겠네. 그때 몇 쪽은 못 가고 그러지 않아도 다 완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난 2월 달엔 자살을 하려고 안 했어. 그랬더니 복을 매달기는 매달았는데요. 안 죽어졌어요. 2월 달에 그랬다. 너는 그 약 먹어도 안 죽을 것도 한번 먹어봐라. 안 죽는 사주가 따로 있어. 안 죽는 사주가. 이 사주는 안 죽는 사주. 그럼 어떡할 거야? 자칫 빨리 때려치고 문 닫고 다시 기간제 교사 가. 그래야 네가 살 길이. 너는 그거밖에는 해먹을 게 없어. 그지?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기도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고맙다는 거. 정해져 있는 건 2월 달에 어떻게 해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죽으려고 일단은 몸 매달아서 따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고 폭폭해가지고 비단지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퇴직하고 한 것도 다 팔자소관이란 말이요. 응, 팔자소관이라니까. 팔자소관. 물장사하려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팔자소관이고. 팔자소관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막고 이겨내는 게 뭐예요?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이에요. 조상천도 방생수복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스님 있으면 나하고 텔레비전 토론 좀 한번 불교 텔레비 해갖고 해주면 참 좋아. 나 이왕에 뜨는 길이 확실하게 뜨게.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걸 순간적으로 복력을 증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교수하시는 분이 한 번 오셨어요. 서울에 다니는데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왕창 당해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기꾼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동료 중에
그 변호사 부인하는 교수가 있는데 똑같이 둘 다 당했대. 변호사 부인하는 교수도 당하고 자기도 당하고 완전 박살 난 거예요. 한 30억 띠끼고 거기다 또 재판까지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구속되기 직전에 여기서 밤에 지금도 가끔 와서 혼자 와서 서서 운전하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어쩔 길이 없다고 구속이라고 딱 떨어지게 본인이 전부 다 걸려 있으니까 구속되기 직전에 부처님께 배달렸더니 이틀 전에 그 계약이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단 밀어넣어갖고 교도소 가는 걸 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건 더 남았다고 원래 하자. 됐잖냐?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때 써먹는 방법이 조상천도 불공하고 방생수복이에요. 이것까지 없으면 불자가 희망이 없어. 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은 저하고 꼭 토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큼 사주를 볼 수 있나 없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하고 사주 딱 대놓고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빨도 많이 아프겠네. 그러면 사주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지.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알아? 나오니까 알지. 피부가 안 좋겠네요? 당연히 나오지. 다 나오는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암이라는 병도 어느 곳에 어느 때 걸린다 딱 나온다니까.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할 얘기 없잖아요. 그때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기도다.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비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아주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진짜 기도해도 될까요? 된다니까.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지. 불교 왜 믿어? 좋아지려고 믿는 거 아니고. 여기 혹시 나빠지려고 오늘 오신 분 있으면 흔들어. 흔들어. 없잖아요. 그지? 없잖아요.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지려고 좋아지는 게 뭐냐면 좋아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다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요. 우리가 신법이 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안 되는 것이요. 그게 신법이요. 부처님 법이 신법 아니요. 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인생을 바꿔 살고 개선해서 살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현장에 나가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지? 빌자니 빌면 안 된다고 하지. 안 빌자니 부처님이 못 알아들을 못 알으실 것 같고 이 답답해갖고 벙어리 된 가슴 쳐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저한테 오는 분들은 무조건 빌으세요. 그리고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남으면 달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니. 그게 복이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게 왜 잘못됐냐고. 그래서 우바사경에는 하품의 복은 내 앞가림 잘하는 거라고 그랬지. 내 앞가림 잘하는 건 하품의 복이시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지? 부처님은 그것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부터. 네 앞가림부터 잘하는 게 불교 잘하는 거다. 이 보리심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불교 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불교 잘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앞가림 하고 나서는 남도 옆에 사람도 돌아봐라. 너하고 똑같이 괴로워한 사람 있으면 네 성공한 방법을 전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성공할 거 아니냐. 그게 중품의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전부 다 그 초라고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생들이 다 이뻐. 그지? 다 이뻐. 나한테 와서 욕을 하든 미워하든 다 이뻐. 그 상태 가면은 오로지 뭐요? 중생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돼. 여러분들 그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그지? 인정해야 돼. 내가 깨달아갖고 무슨 부처님 옆에 앉아있는 줄 아무리 착각해도 아니라니까. 왜? 수시로 번뇌망상이 오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업들이 수시로 침범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부중생이 아닐 수가 있냐고. 나는 범부중생이야. 나는 범부중생이야. 어제 서울법당에서 보살의 10가지 법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난 거기 하나도 하여간 다 바닥이더라니까. 1점부터 100점까지는 10과목이 전부 다 바닥이더라니까. 아, 난 형편없는 중생이구나. 난 그거 알아. 내 뱃속에 그런 것만 가득 들어있고 이 머릿속에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만 가득 들어있어.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이 해도 뭐 나나 너 여러분이나 끼리끼리 모였겠지 무슨 여러분들은 다르겠소. 끼리끼리 모이는 거요.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그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범부중생으로 뱃속에는 들은 거 가득 들었고 머릿속에도 가득 들어있는 게 그런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이것은 되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되니까 되더라니까. 그지? 제가 요즘 참회 기도를 한다니까요. 왜 참회 기도를 하냐면 범부중생들을 보니까 나를 포함한 범부중생들을 보니까 이건 참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어느 날 아침 잘 먹고 나갔는데 시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 그것뿐이냐고.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야. 나 그 사람들 보니까 어느 때부터 그렇게 안타깝고 속이 아픈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참회 진언을 하자. 인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법계 중생을 위해서 해보자. 그래서 내가 요즘 참회 진언을 열심히 한다니까. 7년 전에 성도 아미산에 가서 보현보살님 친견하고 받아온 옴 살바 못자 뭐지 사다야 사바 내가 요즘 틈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중생들 아니든 간에 모든 중생들이 정말 제가락 제멋대로 멋지게 신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참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더라니까. 그지? 금강경을 보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 왜 쏟아졌더니 수보리 존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후 500세 2500년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무여열반에 들기 전에 안 들어가고 이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묻는 게 금강경이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돼 있네. 육바라밀을. 우바세계경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해설서가 바로 요 육바라밀 실천 본문인 우바세계경이라는 말이에요. 보살은 어떻게 가야 되냐? 보살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 그때 부처님 생애와 사상을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이제 지금도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한 구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들이 수명장수하고 부영화를 누리면서 부처님의 보리종성 부처님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중생들의 죄고 번뇌를 없애게 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수명장수하게 되고 부경화를 누린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보리정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들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 죄고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지? 스님이 그 건강장수하고 그 부경화 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거까지만 하면 불교를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현지에서 앞가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된 방법을 보리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죄고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지? 업그레이드 해야 돼. 하나만 알고 그 다음까지 무시하면 안 돼. 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살펴봄이고 둘째는 비록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우리의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 제도함이며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보리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고 조고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이고 요거 구름 잡는 소리네. 근데 아이고 수명을 들리고 재물을 들린다니까 귀가 쏠고 돼갖고 그냥 쫑고 돼갖고 이거 들을만한 거네 좋은 거네 딱 일단은 착 해놓고서 그래 그렇게 네 앞가림 잘 됐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 단계 높여 나가자 그래갖고 상품은 해탈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쉽네. 그지? 불교 여태까지 빌지 말라고 그래서 빌자니 그렇고 안 빌자니 그렇고 참 이게 완전히 그런 고통이 없었는데 그냥 개운하게 해결됐잖아요. 일단 제 얘기 들으면 돼. 제 말씀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버전을 바꿔서 그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 믿는 마음, 신심이 생기게 되면은 27쪽에 이품 4절에 보면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는 보리심을 대어 수미산 같은 악업들의 과보를 부수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업이 수미산같이 높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믿고 보리심을 대고 보리심을 대면 그게 펄펄 끓는 용광로에 한 주먹 얼음 탁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같은 악업들의 과보를 부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나 오늘 법안 스님한테 법문 듣고 왔다고 그래서 어깨에다 힘 주지 말라고 써 있네요. 그 위에 한번 볼까요? 또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마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선법을 얻고 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나는 오늘 진짜 부처님 법 좋은 거 배웠다 하고 어깨에다 너무 힘주지 말고 가서 전해야 돼. 그지? 5째는 모든 중생을 보기를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넓혀 나가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싹 젖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옆에가 앉아있고 지장보살 옆에가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사 됐더라고. 그 별게 아니더라니까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사 됐더라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선법을 얻고 나면 남들한테 혹시 나도 다른 사람도 선법을 얻어가지고 잘 나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같이 나눠서 남들의 앞까지 열어주게 되면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것을 가장 극대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장경에서 법계회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계회양. 모든 법계를 위해서 내가 지은 복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고통을 다 대신 받겠다까지 가면 이제 금생에 성공한 거야. 그건 임종 때쯤 하고 벌써 지금부터 너무 그냥 하면은 또 조금 자칫 잘못하면 물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쪽에 선남자여 28쪽 이품 5절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대면 이 사람은 육방에 예경하며 하여 수명과 재물을 늘리는 것이니 외도가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외도가 말하는 수명 늘리는 방법과 또 재물을 늘리는 방법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리심이고 보리심에서 이제 29표 쪽에는 이제 슬플 비자 비품을 내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인데 그 자비의 마음을 왜 내냐 이렇게 나와요. 자비의 마음을 32쪽에 삼품 4절에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자비의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그러네. 어떻게 해야 자비의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발보리심에서 발보리를 한 거예요. 발복을 한 거예요. 발복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났어요. 이제 요 비품에서는 나 말고 고통받는 저중생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지? 요런 단계로 조금씩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죠? 삼품 5절에 보면은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는 중생이 생사고뇌의 큰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깊이 보고 건져내고자 자비심을 냅니다. 또 중생에게는 아직 심력, 사무소의 대비의 삼념이 없으므로 부천 불보살님들이 갖는 힘이 없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삼념을 갖출까, 부처님의 마음을 갖출까, 능력을 갖출까 생각함으로 자비심을 냅니다. 또 비록 중생에게 미워하는 마음과 삼독심이 많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심을 냅니다. 또 중생이 바른 길에서 헤매어도 인도하는 이가 없음을 보기 때문에 비심을 댑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쭉 내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네. 아이고 평소에 미운 집만 골라서 하더니 잘 고생 뒤져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비심을 내가지고 자비심을 내가지고 저 중생도 구제를 해보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비심을 댄다는 거죠. 바른 길에 들기는 들었는데 헤매는 중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불교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 또 중생이 바른 길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헤매어서 인도하는 이가 없음을 보기 때문에 비심을 댄다. 그래서 비심을 댄다. 또 중생이 오욕의 진흙탕에 누워 나오지도 못하면서 방이란 것을 보기 때문에 비심을 뗍니다. 또 중생이 언제나 재물과 처자에 얽매여 버리지도 여의지도 못함을 보기 때문에 자비심을 댑니다. 쫙 자비심을 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대는 목표는 뭐냐? 이렇게 또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대답은 38쪽에 삼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38쪽에 선남자여 이와 같이 자비심을 닦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은 악업을 부수고 오래지 않아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선업이 적을지라도 선업이 작든 많든 그것도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마라. 적을지라도 과보로 얻는 것은 수미산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되는 거예요. 원력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한 생만 적고 부처님 말씀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에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제대로 입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또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약사의 랩을 정건 올리겠습니다.